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역대기상 묵상. 역대기상 제7장. 7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난 가드 사람들이 이들을 죽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와 자기들의 가축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아버지 에프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이 장에는 이사칼,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프라임, 아셀 총 6지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을 제외한 요단 서편 지파들입니다. 동편 지파들은 5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불론과 단 지파의 계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납달리 지파는 단 한 절만 소개되고 맙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유다나 레위에 비하면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간략한 기록 가운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으니 곧 힘센 용사들이라는 말입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 이 지파들은 대부분 북왕국에 속했는데 역대기가 남왕국 중심의 역사서임에도 북왕국에 대해서 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강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강한 군사의 면모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본장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갔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대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 못지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그 땅을 정복하여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여 그의 때에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하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유다 지파에 속한 칼렙과 함께 했는데 이 둘은 과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2명의 신실한 정탐꾼이었습니다. 이 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에프라임, 칼렙이 유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흐르는데 즉 에프라임은 장자권을 받았고 유다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본장에서 에프라임의 계보는 그리 길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국가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죄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대장이십니다. 그런데 에프라임의 계보를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의 등장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에프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축을 빼앗는 분쟁 가운데 살해된 것인데 이로 인해 에프라임은 매우 슬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브리아라는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브리아의 후손 가운데 여호수아가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에프라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프라임 개인을 위로해 주셨지만 그 위로는 몇 대를 지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깊은 밤을 지나 희망의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일이 진행될 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그분과 동행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상 7장. 이사칼의 아들들은 돌라와 푸아와 야숲과 심눔, 네시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그들의 조상 즉 톨라의 집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들은 대대로 힘센 용사들이었으니 그들의 수가 다윗 때에는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카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이니 그들 모두가 족장이더라. 그들의 세대와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과 함께한 자는 싸울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들에게 처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더라. 이사칼의 모든 족속 가운데 그들의 형제들은 힘센 용사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모두 87,000명이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케엘과 여디아엘 셋이요.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으로 그들 조상집의 우두머리들이요 힘센 용사들이니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더라. 베켈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리목과 아비아와 아다녹과 알라메시니 이들 모두가 베켈의 아들들이더라. 그들 조상 집의 우두머리들인 그들의 세대에 의한 그들의 계보에 따라 그들의 수가 22,000명으로 힘센 용사들이더라. 또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크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요. 여디아엘의 이 모든 아들들은 그들 조상 집의 우두머리들로 힘센 용사들이며 출전하기에 적합한 병사가 17,200명이더라. 또 이르의 자손은 수핌과 훔핌이요. 아엘의 아들들은 후심이더라. 납탈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스엘과 살루미니 비라의 손자들이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아스리엘로 그녀가 낳았고 아람 여인인 그의 첩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키를 낳았더라. 마킬은 후핌과 순핌의 누이를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의 누이의 이름은 마악하더라. 둘째의 이름은 슬로푸아시며 슬로푸아에게는 딸들만 있었더라. 마킬의 아내 마아카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페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세레스요. 그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켐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베단이요. 이들은 마킬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인 길르앗의 아들들이더라. 그의 누이 함몰레켓이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마할라를 낳았더라.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켐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프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 베레시요. 그의 아들 타하시요. 그의 아들 엘라다요. 그의 아들 타하시요. 그의 아들 사바시요. 그의 아들 수델라요. 또 에셀과 엘라신데 그 땅에서 난 가드 사람들이 이들을 죽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와 자기들의 가축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아버지 에프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그가 그의 아내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가 그의 이름을 부랴라 하였더라. 이는 그 집에 재앙이 내렸음이더라. 에프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녀가 아레와 윗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브라의 아들은 레파요 또 레셉이며 그의 아들 텔라와 그의 아들 타한과 그의 아들 라아단과 그의 아들 암미훗과 그의 아들 엘리사마와 그의 아들 눈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더라. 그들의 소유와 처소는 베델과 그 고을들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고을들이요 또 세켐과 그 고을들이요 가자와 그 고을들까지라. 또 므낫세 자손의 접경 옆 베스안과 그 고을들이요 타아낙과 그 고을들이요 무깃도와 그 고을들이요 돌과 그 고을들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런 성읍들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에와 부랴와 그들의 누이 세라더라. 브라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키엘이니 그는 비르사잇의 아버지더라. 헤벨이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더라. 야블렛의 아들들은 파삭과 빔할과 아수아시니
이들은 야블렛의 자식이더라. 사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여훗바와 아람이요. 그의 형제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더라.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홑과 삼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더라. 예델의 아들들은 여푼네와 피스파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하니엘과 르시아더라.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 그들 조상집의 우두머리들이요 선별된 힘센 용사들이며 최고 고관들이더라. 그들의 계보에서 출전할 만한 자를 계수하니 26,000명이었더라.